2023년 6월 25일 주일 오전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렇게 6.25 기념하는 주일로 지킵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제껏 지키신 그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나라의 그 역사와 모든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고, 또 6.25 때 많은 희생을 했던 우리의 선배, 또 우리의 조상들을 주님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한 주일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함께 해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17장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계시니 주 영광이 성전에 가득히 넘치네. 거룩한 주님 앞에 서있는 우리를 영광으로 찬양합니다. 은혜의 예수님 이제야요 속죄의 큰 사랑을 이루어 주셨네. 율법의 노예에서 해방해 주시니 복음의 자유는 감사합니다. 의로의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늘 함께는 시온이 분임이 됩니다. 슬픔도 두려움도 넉넉히 이기니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소서.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성일 우리에게 주시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과 조건과 이 아름다움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사랑으로 오늘도 모여 예배드리는 처소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시고 모이는 모든 무리들을 영적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6.25를 상기하는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같은 동족이 이렇게 많은 아픔과 시련과 고통을 당해서 70여 년이 넘었습니다. 주님 머지않은 장래에 통일을 이루시고 한민족이 하나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많은 나라의 선교사님들을 파송하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분단된 우리들이 내 사랑하는 이북 동족들을 위해서 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저들과 함께 이 한민족이 하나 되어서 정말 세계 속에서 우뚝 서는 그런 아름다운 민족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특별히 소외받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들으시고 그 아픔 질병으로 말미암아 소외된 사람들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그 한우들을 보살펴 주시며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섬기고 돕는 모든 봉사자들을 주님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 지키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 이제 이번 한 주간 동안, 지난 한 주간 동안은 또 이렇게 많은 어린 아이들이 출생을 했는데 호적에 입적하지 못하고 사라지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인간의 생명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의 본질적인 그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정말 다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빌고 원합니다. 사악한 시대 속에서 아름다운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크신 위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물질들인 손길들을 주님 축복하시고 은혜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평생 하나님의 나라에 부름받을 때까지 우리들이 이런 아름다운 손길을 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물질과 모든 것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랑해 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가족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또 몸된 교회를 이제 이렇게 건축 중에 있습니다. 잘 마무리 짓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25장 32절부터 38절까지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5장 32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재앙이 나서 나라에서 나라에 미칠 것이며 큰 바람이 땅 끝에서 일어날 것이라. 그날에 여호와에게 죽임을 당한 자가 땅 이 끝에서 땅 저 끝에 미칠 것이나 그들을 위하여 애고하는 자도 없고 시신을 거두어 주는 자도 없고 매장하여 주는 자도 없으리니 그들은 지면에서 분토가 되리로다. 너희 목자들아 외쳐 애곡하라. 너희 양떼의 인도자들아 잿더미에서 뒹굴라. 이는 너희가 도살당할 날과 흩음을 당할 기한이 찼음인즉 너희가 귀한 그릇이 떨어짐과 같이 될 것이라. 목자들은 도망할 수 없겠고 양떼의 인도자들은 도주할 수 없으리로다. 목자들이 부르짖는 소리와 양떼의 인도자들이 애곡하는 소리여, 여호와가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함이로다. 평화로운 목장들이 여호와의 진노하시는 열기 앞에서 적막하게 되리라. 그가 젊은 사자같이 그 굴에서 나오셨으니 그 호통치시는 분의 분노와 그의 극렬한 진노로 말미암아 그들의 땅이 폐허가 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34절에 말씀한 대로 목자들아 외쳐 애곡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잠시 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보았습니다만 지금 에레미야서를 이렇게 쭉 보아가는데 에레미야가 활동하던 그 시대는 매우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에레미야가 한 25년에서 30년 동안 이렇게 활동을 했다라고 역사가들은 얘기를 합니다만 그 시대가 바로 이제 요시야 왕이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선한 왕이라고 합니다만 그 왕이 이제 마지막 그 부분 속에 통치를 할 때, 그러니까 후반기죠. 그 후반기를 통치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활동했던 분이 이제 여호아스라고 그 아들이 여호아스가 이제 등장을 하죠. 이분이 이제 약 한 13개월 정도, 그 다음에 여호야김, 그리고 여호야긴이 있는데 여호야김은 11년 동안, 여호야김이죠. 기는 이제 3개월 동안. 그래서 이제 짤막짤막 요시야 후반에 활동을 시작해가지고 시드기야, 그러니까 여호야긴이죠. 시드기야가 눈이 뽑혀서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는 그 기간 동안 이제 말씀을 증거하는데 자기 얘기를 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그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을 그 백성들에게 그대로 증거하죠. 근데 그 백성들의 당시에 그 백성들의 신앙 상태라든지 그 어떤 심리적인 상태 이런 상태는 매우 사악했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왕으로부터 이제 그렇게 됐으니까 이제 거기에 아주 소수의 이제 진정한 목자들 참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있었고 거기에 보면 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판을 쳐가지고 또 그 권력에 의지해서 유탁해서 하는 그런 선지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혼탁한 그런 시대에 이제 활동을 하면서 이 메시지를 전하는데 자기 말을 증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그 백성들에게 직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을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적겠습니까? 이 말을 듣기를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활동하면서 많은 순환을 당합니다. 고통을 당하고 감옥에 가기도 하고 땅굴 밑에 웅덩이에 빠뜨려서 죽이려고 하는 여러 가지 그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직구하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이렇게 섞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 사실을 당신들에게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그대로 직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일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어떻게 했어요? 나라 망친다는 민족이 망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그런데 그 사실을 이렇게 뭐 자기 생각으로 가감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한 그대로 증거를 했는데 그 사실이 여기에 이제 소개되고 있죠. 자, 32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했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보라, 재앙이 나서 나라에 미칠 것이며 큰 바람이 땅 끝에서 일어날 것이라. 33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죽임을 당한 자가 여호와에게 죽임을 당한 자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죽였다 이렇게 이해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께서 그걸 허용하신 거예요.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도록 바벨론에서 왔던 그 군사들의 그 군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도록 허용하신 거예요. 한번 그 구절을 우리가 읽어 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역대하 36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자, 역대하 36장 보면은 이제 이 시드기야가 눈이 뽑혀 가면서 벌어지는 그런 일들인데, 자, 거기 17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갈대아 왕이죠, 바벨론에 그 갈대아 왕이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그들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고 있죠,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의 전에 대속 그릇들을 다 뭐예요? 빼앗아서 갔던 거예요, 바벨론. 하나님이 허용한 거예요. 왜? 백성들이 죄악을 져서 그들의 죄를 모르. 자, 예레미야가 증거하는데도 말 듣지도 않아요. 그런 헛된 헛소리 하지 말라고 콧방귀 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여기 보니까 허용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굉장히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죠. 그렇지만은 이러한 그 일에는 하나님이 그들의 패역한 행동을 보면서 허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이렇게 쭉 오면서 일어났던 고라의 후손들이 그 모세를 반역하고 죄를 지를 때 어때요? 고라의 잔당들은 뭐예요?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땅이 갈라져서 그들을 죽게 했듯이 죄를 짓는 것은 너무 패역하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와 같이 증거한 그 사실이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는 그런 시대에 일어났던 그 정황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 역대하에서 보신 대로 그 역사 속에서 그것을 우리가 확신하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목자들에게 얘기합니다. 34절에 너희 목자들아 외쳐 애곡해라. 너희 양떼의 인도자들아 잿더미에서 뒹굴라. 이는 너희가 도살당할 날과 흩음을 당할 기한이 찼음인즉 너희가 귀한 그릇이 떨어져 나간 것 같이 그렇게 될 것이다. 귀한 그릇이 떨어져 나간 것, 깨져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이 민족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저는 한 주간 동안 일어나는 그 일들을 보면서 뭐 유아사 어린아이들이 이제 출생을 했는데, 병원에 출생했는데 신고가 안 된 아이들이 2천 몇백 명이라 돼요. 이런 것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비슷한 그런 일이라 보여요. 우리의 인간의 이 뭐 신앙인들이나 뭐 사람들이나 얼마나
강팍해졌는지 몰라요. 폐역해졌죠. 그런 일들의 한 모습이라 볼 수가 있어요. 뭐 같이 이렇게 동등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그런 것과 뭐 다를 바가 하나도 없죠. 그런 이 상황에 진정한 목자들은 뭘 해야 돼? 외쳐라고 그래. 전해라고 그래. 왜냐하면 니네들은 한번 목자로서 부름을 받았다고 하면 35절에 도망할 수도 없고 인도자들은 도주할 수도 없다. 그래서 36절에 보면 목자들이 부르짖는 소리와 양떼 인도자들이 애고하는 소리요 여호와가 그들의 초장을 여기 보면 초장이 뭡니까? 목자라고 하는 것은 선지자들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도자들. 그러니까 니네들이 하는 그런 목장이 황폐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25장 전체를 쭉 읽어보면 그런 사실을 예레미야가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하고 있다. 그게 예레미야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사실을 전한 대로 지금 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평화로운 목장들이 여호와의 진노하시는 열기 앞에서 적망하게 될 거예요. 평화롭던 그 요시아가 처음에 초기에 했던 율법을 다시 찾아서 낭독하게 하고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수리하게 하고 하는 그런 그 일, 그런 이 초장이 그런 그 목장이 적망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바로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진정한 목자들이 외치는 걸 잘 듣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왜곡시켜요. 그리고 뭔가 이게 죄송스러운 얘기지만은 신학을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받아서 배운 그것만 해요. 신학을 했으면 저도 이제 목회를 이렇게 마무리 지으면서 생각합니다만은 신학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그 신학적 어떤 무슨 조직 신학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목자들의 삶이죠.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그런 일을 그런 목자들 많이 나왔는데 진정한 목자들이 바로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같은 사람들이 순환당할 때 관직에 있는 사람들, 왕에 있는 사람들, 백성들에 있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순환을 당하죠. 근데 거기에 그때 같이 그런 신학의 무리에 목자로서의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그를 갖다가 동조하고 안타깝게 여기고 그랬느냐? 안 했어요. 오히려 그걸 갖다 모함해서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그 말씀인 거예요. 마지막 절에 보면은 그가 젊은 사자같이 그 굴에서 나오셨으니 그 호통치시는 분의 분노와 그의 극렬한 진노로 말미암아 그들의 땅이 폐허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이 이 예루살렘 너희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이 황폐케 될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거기에 젊은 사람들이 눈이 그 시드기야가 이렇게 바벨론으로 갈 때 그 모습이 얼마나 처참했던 거예요. 쓸만한 사람들은 다 가고 노인들은 거기서 죽고 그런 이 처참한 그런 광경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서 6.25 전에 있었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활동 그리고 6.25 이후에 이 그리스도인들의 활동 그 일을 통해서 6.25라고 하는 이 전쟁이 우리 이 민족에게 주었던 그런 아픔과 고통이 어땠느냐 말이에요. 그때 이제 사람들이 그런 이 정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로 섬기려고 했던 그런 어떤 사람들 때문에 교회를 갖다 크게 다시 이렇게 해줬는데 우리 크게 교회가 부흥되고 했던 그런 우리들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일들은 사회적인 현상은 어땠느냐 말이에요. 완전히 예레미 시대와 그냥 이렇게 그렇게 되고 있지 않는 영적으로 본다고 하면 그렇다면 전부 이권적으로 자기를 위해서 뭘 갖다가 자기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사역하는 좀 안 된 얘기지만은 진정한 목자들에게는 순환을 당하는 것이죠. 그런 어떤 결과가 지난 주간에 그 이제 감사원에서 보고된 어린아이 우리가 지금 어린아이를 많이 낳아야 돼. 세계에서 우리나라처럼 출생률이 이렇게 저조한 나라는 없죠. 그러는데도 이렇게
지난 주간에 한 주간에 일어난 그걸 보면은 2천 몇백 명이 어디 갔는지 알 수 없다. 이건 정말 국민 전체적으로 충격적인 얘기가 아닐 수 있어요. 이쪽에 모든 정치인들도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근데 지금 그리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아?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교회들이 말이야 이런 이 엄청난 사건을 통해서 충격을 받았냐? 모르겠어요. 다음 주간 한 주간 살아가 보면서 무슨 뉴스라든지 혹은 뭐 저도 이제 목회 은퇴한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듣겠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교회가 염려하고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자 이렇게 합시다. 그런 일이 있을까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없을 것 같아요.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만큼 교회가 혼탁하고 어지러웠기 때문에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서서 사역을 하는 그런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활동을 당시에 선지자들이 그리고 백성들이 거기에 동조하지 않았어요. 말씀을 바로 듣지 못한 것이죠. 그런 결과가 오늘 우리 한국교회, 한국에 일어나고 있는 우리 민족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아닌가 저는 영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정말 예레미야가 그러했듯이 정말 주님이 말씀한 그 소리를 듣고 예레미야가 당시에 활동했던 영적인 그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이 목자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잠시 가져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한국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예레미야가 전한 이 말씀을 백성들은 귀담아 듣지 아니하고 결국 그들에게 많은 이 어려운 일들이 닥쳤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있었던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 한 교회가 충격을 받게 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그 일을 위해서 회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며 예레미야가 도도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순환받고 고통당했던 그러한 흔적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 시대 속에서 영적으로 그런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2장 부르겠습니다. 한없이 곳에
기준을 선언하네. 주님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이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나라와 번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